2020년 2월까지도 교사로 일하다가 제가 사실 근 5년 정도를 찬양사역을 좀 병행했어요. 이게 좀 한계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제 가족들이 참 다행히 지지해줘서 이제 20년 2월까지만 교직 생활을 하고 딱 사직하고 이제 찬양사역으로 3월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저랑 코로나가 같이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제 활동을 좀 막았어요. 저는 올 하반기는 계속 그 임성규 씨라고 저희 같이 활동하는 친구 1집 만드는데 네, 음원 작업에 충실했고 또 크리스마스 앨범 그래서 음원 작업이랑 유튜브에 커버송 그런 것들 하는 온라인 활동 많이 한 것 같아요. 애들이 3명 있는데 네, 그렇죠. 늘 이렇게 주부로 또 지금도 이제 아침 차리고 좀 이따 이제 점심거리 사가지고 가야 되거든요. 주부로 네,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. 평범했고요. 뭐 딱히 뭐 튀거나 이런 일 없이 앞에 나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,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어요. 이제 그러면서 눈치 많이 보고 네, 하지만 네네 하지만 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들 교회가 좀 제 인생의 바운더리 중에 가장 제 견고하고 저에게 좀 지탱해주는 내가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항상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고 뭐 음악을 시작했던 거나 모든 이유가 사실 전 다 교회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잘 자라야 되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 있으면 또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셔서 이제 친구들 돌아보라고 이제 자꾸 연락 좀 해보라 그러고 교회 처음 나오면 네가 인사 좀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저랑 굉장히 잘 맞았으면 좋은데 그러진 않아서 갈수록 좀 둥글둥글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겉으로 사는 거랑 제 속마음은 조금 이렇게 거리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바깥으로 드러나거나 불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었고 이제 저는 20대, 30대가 오면서 그 간극을 좀 좁히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긴 해요.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. 중간에 잠깐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. 아버지 정말 너무 친절하게 취미로 하라고. 친절하게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음악은 취미로 알겠다고 했고 사실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주일학교 교사셨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이제 그런 데 다니시면서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이제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 어떠냐고 이제 제의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나이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는 우리 집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가 이거 하나 보다 이게 또 교사가 주님 섬기기에 좋다라고 이제 많이 시간적인 여유나 안정적인 생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나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딱히 다른 게 할 게 없이 음악이라는 큰 꿈은 취미라는 게 틀로 이렇게 붙잡아 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죠.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막상 교생 실습 나가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안 좋더라고요. 약속도 안 지켜. 약속? 네, 말도 안 지켜. 시간도 안 지켜. 말하는 듣지도 않아. 이게 보니까. 몬스터들이죠. 예,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좀 고민했었어요. 나한테 안 맞나? 오히려 고등학교로 이제 프랑스어 교육과로 이제 실습을 가니까 얘네들은 좀 크니까 저한테 맞는 것 같고 고민했는데 제가 담임이 되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. 저희 반 아이들만. 네, 정이 들면 네. 아이들이랑 너무 이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교사 생활 16년 정도 했는데 막 싫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네, 저는 되게 계속 괜찮았어요. 그냥 실수도 많고 저도 아이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 생각도 하게 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.
일단은 좀 그게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두 개를 좀 병행하고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역이나 교사 일 하는 거 못지않게 제가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가 이제 고갈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불면증부터 그래서 갑상선이 조금 한때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내는 사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는 걸 되게 좀 지지해 줬었고 제 달란트가 이쪽에 있는 것 같다 했었는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되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안정된 삶에 대한 나중에 좀 알게 됐지만 제가 좀 우상 같은 게 있었어요. 나는 안정되게 살아야 된다. 이제 그거에 대해 되게 컸고 그래서 사실은 그 5년 정도 굉장히 좀 무리가 앨범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알려지니까 활동이 굉장히 무리가 되면서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했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너무 근데 그렇게 하자고. 네.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.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교감 선생님은 되게 존중해 주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 퇴직하는 그날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. 어쨌든 그 2월 정도에 제가 딱 사직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2월 될 때까지 너무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. 다시 불안한 삶으로 가면 어떡하나. 근데 그래서 이거는 막 아내나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사실 너무 지지해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안에 이 안정된 생활에 대한 그런 나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컸던 거예요. 내가 삶이 안정된 건 사실 돈이었구나. 이런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. 창피했고 나는 그 돈과 그렇게 엮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되게 부끄럽고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되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긴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걸 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좀 감사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저에게 주신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면서 어떤 걸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. 근데 음악은 아니었어요. 취미였기 때문에. 네.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 안 하고 이렇게 반주만 하다가 저희 예배 인도자가 갑자기 유학을 가는 바람에 제가 인도까지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. 네, 그래서 기타를 좀 배워볼까 하고서 기타 학원을 갔는데 기타 학원 선생님이 CCM 가수였어요. 뭐 이렇게 이름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께 6개월 정도 기타를 배우다가 마지막 끝날 즈음에 제 곡을 한번 좀 검증을 받아보고 싶어서 저는 아마추어니까 곡을 청소년부터 계속 쓰긴 했는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곡들은 다 한번 특성하고 나면 이렇게 영원히 하드에 잠들어 버리잖아요. 아니면 이제 뭐 주변에 들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곡이 어떤 곡인지 수준이나 좀 알고 싶다. 그래서 선생님이 들려드렸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 해주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알고 지내시는 신인 찬양 사역자가 데뷔할 때 음반에 제 노래를 한번 소개해 주신 거예요.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홈페이지에 제 노래를 업로드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불러서 가이드송. 네. 근데 그거 중에 하나를 고르신 거예요. 음반 내시겠다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작곡가로 데뷔하게 됐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 때문에 다음 노래가 알려지고 또 다음 노래 때문에 다음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몇 번의 음반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뭐 최미 사모님 앨범에 들어갔고 창문의 박진희 사모님 이제 뭐 같이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작곡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 2010년, 11년, 12년에
제 노래가 계속 이렇게 전문 용어로 까이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. 까여봐서 알아요, 저도. 되게 많이 까여봐서 알아요. 예. 네. 아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셨냐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좀 산과 맞닿은 제 경험에서 나온 곡들 중에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노래를 드려야 되잖아요. 신인이니까. 근데 그분은 그거 말고 좀 더 대중적인 소재를 하면 좋겠다.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,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해야지 나는 그런 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좋게 거절을 해주셨어요. 사실은 곡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러면 저는 이제 곡을 되게 많이 써놨는데 이 곡은 내가 이렇게 픽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는 없겠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 혹시 모르면 음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경험들이 있으니까 용돈을 한 5년을 모았어요. 400만 원. 와. 공개할 수 있어요. 400만 원. 어. 네.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면 한번 싱글 앨범을 내봐야겠다. 근데 제가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곡들. 내가 픽하자. 네. 그래서 이제 제 삶과 좀 맞닿고 저는 어쨌든 곡을 써야지 하고 썼던 사람은 아니고 일기처럼 큐티하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어떤 이제 좋은 영감이 떠오르면 그거를 일기처럼 기록해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 삶이랑 좀 맞닿은 노래들을 꺼내보자 라고 해서 처음 이제 앨범을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 또 재밌는 거는 또 이제 제가 신인 찬양 사역자니까 이제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곡에 맞는 보컬을 이렇게 섭외하는데 또 그때 또 다시 한번 더 까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근데 사실 감사해요. 거기서 불러주신 뭐 한웅재 목사님, 그렇죠. 민호기 목사님, 나무엔 이런 형님들도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뭘 할 줄 알고 불러줬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거절해 주신 분들도 되게 고마워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요괴배세 노래를 부른 조참미 자매를 제가 2010년 정도에 알고 있었거든요. 네, 제 앨범에 참여한 앨범에 코러스 하러 왔다가 제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혹시 제 앨범에 나오면 한 곡만 불러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곡을 불렀어요. 근데 이 노래를 또 보컬을 섭외해야 되는데 자꾸 까요. 그러다 보니까 찬미 씨 이거 하나만 더 불러주실 수 있나요? 그래서 찬미 씨가 제 앨범에 6곡을 불렀어요. 그래서 그 연평한 1집은 조찬미 1집이랑 0.5집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찬미 씨랑 이어서 공연이나 이런 사역 지금 계속 같이 하게 됐는데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절해 주셔서 찬미 씨랑 같이 지금 뭐 팀을 꾸리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.